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 절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잘 성경을 들어야 이 살려주는 영이 뭐가 중요한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 성경에 3번 정도 나와요. 여기 나오고 로마서 8장 11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죠. 살리는 영이 내게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절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려. 창세기 1장을 보면 오늘 왜 그 얘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설계 도면을 만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죠.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 설계 도면. 인간은 도면. 인간을 어떻게 써야 할, 지어서 어떻게 써야 할 목적과 이것이 계획이 되단 말이에요. 설계 도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저렇게 지어서 어떻게 써야 한다는 목적이 있듯이 이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가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27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했어요.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8장에 28절에 8절에 땅에 사람 짐승이 많으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편만하라,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해야 할, 네가 이 땅에서 다스릴 목적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인간이 해야 할 목적인데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 뭐냐? 바로 바다에 땅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어.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완성됐냐? 이들에게는 영이 없어.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 뭐요? 암수요. 암수로 지었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암수로 지었어요. 여기.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이미 본을 떠났다 이 말이지.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또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서 지은 게 뭐죠?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진 인간이요. 그죠? 이 흙으로 진 인간에게 영을 부어준다. 이게 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부어서 생기가 됐다.
이걸 산영이라고 해요. 비로소 이때 영적 존재가 돼. 근데 이 영적 존재를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만들 때 넣을 곳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세상을 창조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 여기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만 모으는 곳.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할 곳. 알겠어요? 그곳을 다스릴 목적, 지킬 목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독주하는 게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어줬어.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나왔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면 스스로 낮춰. 그렇죠? 낮춘 곳이 이곳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에 보면 낮추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하셨으니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형인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을 흙으로 지었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을 부어서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 계시다가 바로 어디요? 만유로 가는데 이게 만유의 축소판이다. 만유를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 마귀가 있는 곳을 어디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거기서 타락한 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타락한 놈의 새끼를 심판하고 가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을 여기 있을 때 여기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어째 날? 둘째 날에 요 놈이 들어왔어. 있죠. 감옥으로 들어왔어.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보필을 잘하면, 타락하지 않고 보필을 잘하면 인간을 데리고 이 만유로 가실 때 마귀를 죽이러 오셨다. 심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을 죽었다 그냥 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선악을 맛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우리 중에 선악을 맛본 적이 하나 같이 되었으니 하고 창세기 3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면 이 선악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 에덴 동산을 작살을 내버렸어. 인간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다 인간이. 그래서 이 인간이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죄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뭐가 있다? 이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뭐가 돼?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여기서 이제 형성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뱀은 뭐였어요? 인간을 이김으로 우주 음부를 정복했어. 비록 만유는 정복 못했지만 음부를 정복했어. 뭘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은 당연히 여인의 후손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가 핍박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네. 세상 말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말이에요. 목사들이요 정신 차려.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 당연한 거예요. 교회 핍박하는 건. 교회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럼 당신들은 예수 없어. 당신들은 예수가 없다고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끝날 때까지야. 우리 육신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17절에도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자의 남은 후손을 산자,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유다가 자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어. 이삭으로 받았던 대적의 군들을 포기했어. 그것을 누가 취했냐? 다말이 취했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를 낳았어. 쭉 가서 또 잊어먹어. 또 누구냐? 나오미가 자식이 싹 죽어서 없어. 이제 상속권이 끊어졌어. 근데 룻이 시집을 가면 이제 끊긴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 자, 그러면 오벳을 낳을 때 뭐라고 한 거다? 자, 보세요.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러니까 자세히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 룻기 4장에 보면 내가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룻기 4장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시었도다. 이 아이는 이름하여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그 품에 품고 그를 양육자가 되니라.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니 이게 좀 나오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이게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보던 축복을 버려버렸어. 예? 아들이 저를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맏며느리인 다말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다시는 내가 저러다가 동치면 안 쳐. 그거 지금 베레스를 낳았어. 베레스를 통해서 그 장자의 대적의 하나님의 대적의 문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해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이렇게 법칙이 쭉 나중에 그 얘기까지 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의 소리 안 해서 여자여 그랬지.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없어. 왜?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는데요. 예,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의 증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11조를 냈어. 예, 당연해 11조는. 그런데 생명이 없는 11조를 드렸다 이거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낮에도 아벨하고 가인에 대해서 설교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까지 다 보면 그게 뭐가 나오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그게 중요한데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이 여기 나와서 여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변만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돕는 이것이 생육한 게 없었어. 죄를 짓자마자 뭐가 나와? 산고가 나온다. 인태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여인의 속에서 왔냐? 아니, 이것을 지켜가겠단 말이에요. 쭉 지켜가다가 마리아에게 통해서 예수가 와서 여기서 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통해 쭉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면 성경도 알고 뭐 여러분들이 영혼도 가르치고 갈급함이 있어야 쑥쑥 들어가는데 갈급함도 없고 뭐 가르치면 듣지 뭐 들으면 나중에 써먹고 이제 평생 못 써먹어. 평생 못 써먹어. 안다고 자만 가지고 빠져서 지옥 가지. 알고 있다가 써먹지도 못하고 지옥 갈 수가 있어. 생명이 없는 예배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달력, 옛날에 내가 달력은 헌신하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뭐 없었으니까 나중에 제가 넣겠지만 달력 그것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생명의 속전도 아까운데 아까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생명의 속전도 아까운데 내가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자꾸 피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에 자기가 확신이 없어. 그곳에 누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마귀새끼가 들어와서 자꾸 나를 세상 것으로 끄집어낸다 이 말이요. 그냥 그게 두려워서 이러면 어떠지? 이러면 어떠지? 저보고 항상 다른 사람이 그래. 어떻게 목사님은 평범하냐고. 왜?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 났어도 목사님은 그거 그냥 편안하게 다니냐고. 그러면 뭐 두렵게 다녀. 아이고 누가 코로나 걸렸을까? 아이고 누가 뭐 있을까? 이러고 다녀? 아, 그런 신용을 미쳤는가 보다. 내가 왜 원수에게 밥을 주냐? 없어. 왜 그 두려움을 줘?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알겠습니까?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제대로 통했는데 왜 내가 그거 코로나를 두려워하냐고 무서워하냐고. 왜? 필요 없어. 그거 비껴라 이 말이요. 내게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알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말씀의 피로 옷을 입은 자라 이 말이요. 어디 감히 네가 생명의 피 앞에 와. 떠나가야지. 알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런 거에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사포함이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범민이 뭐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예수를 넣어볼까? 어떻게 하면 주의 생명을 넣어볼까 하는 근심밖에 없지.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이번에 까놓고 가서 그랬잖아. 우리 집안인한테 나 안 맞았어. 1차도 그게 내가 두려우면 다 도망가. 빨리 가. 빨리 우리 가. 에이 뭘 같이 밥 먹어. 그리고 밥집 못 먹다가 의심이 생긴. 빨리 가. 디도모처럼 도마처럼 디도모란 도마처럼 의심이 생긴 가. 그 귀신 새끼 들어가기 전에. 대단하셔요. 왜? 그때일수록 예수 믿는 걸 보여줘야지.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강건하구나. 하나님이 지키니까 진짜 저렇게 별 것이 다 와도 아, 끄떡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꼬꾸라지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뭐냐? 나 예수 믿거든. 왜? 나는 생명이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이 더러운 것들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서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 어디 감히 누가 들어와. 슈퍼 아니라 팽팽이들도 안 들지.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왜? 나는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조물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한번 볼까요? 자,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이 야고보서 1장 18절. 적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멘. 그럼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또 영혼을 낳는다 이 말이요. 그 바울이 그잖아.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같은 말씀으로 난 내 아들 오네시모야. 알겠습니까? 그가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고 나는 말씀으로 낳은 적이 없네. 그러니까 자녀들아 할 수 없고 내가 자녀들아 내가 너를 해산하는 수고하듯이 뭐 그리스도 형상 자랄 때까지 너를 다시 키우겠다 이 말이지. 그런 키울 만한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가진 거 지켜야지. 나를 지켜줘야지.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찾으시면 하면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좀 삐까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또 실수했어요. 바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원수를 손 안 대고 바로바로 회개한다.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조금 삐뚤어지게 들어 바로 회개. 원수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 주님이 지키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들 올 때 생명의 속죄나과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피로 내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을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믿음의 고백이 산 예배가 없잖아.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계획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목적이 뭐냐?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낸 이유, 죄에서 건져준 이유 뭐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이 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삽니까? 안 살지? 그러면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뭐 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죽었다 산 것은 저들의 죄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들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산 나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내가 상실했다. 그럼 나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 생명의 피가 있어야 주지.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세상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나한테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세상 것이 자꾸 합리화가 되니 내게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죽어서 없어질 세상 것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만유는 누구 거? 아버지 아들 거요.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말씀이 지었다. 지으셨다. 어디 나왔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2절로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세계가 뭘로? 믿음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 말씀이 누구냐? 예수로 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유, 아들에 의한 만유는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누구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만유는 만유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요. 그걸 주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만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지었어. 이게 천국이야. 우리가 가는 영어, 이게 가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욕구 얻어먹고 벨짓을 다 하고 벨 소리를 다 들어도 예수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니까 천만의 말씀. 왜? 더 믿음을 집어해서 그들의 믿음을 쓰게 해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 쭉쭉 나와버려야지.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 말씀을 가서 아픈다고 해서 손잡고 기도하면 그냥 팍팍 그냥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 말씀을 가르쳐서 그냥 팍팍 있어. 말은 많이 해. 막 그런데 막 합력 누구 새끼 마구 새끼 앞잡이가 돼가지고 와서 막 설명을 해. 막 하든지 말든지 아무 감흥이 없어. 나는.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어. 걱정하지 마. 생사화복은 주님이요. 내가 쓸 것이 없으면 그거 아니라도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코로나 기간에 슈퍼볼 지금 오고 있잖아. 저번에 뭐 알지바리 지금 이제 완전 슈퍼볼이 생겼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든대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그거 오그라인가 막 오그리진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서 코로나 확진 화이자 만들고 이렇게 만들 막 지금 그거 만들라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금방도 가짜 만드는데 그것도 가짜 아니겠어?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짜였는데 지금도 가짜 아니겠냐고? 아니 혈증이 안 생기는데 안 생겨도 보호라고 하는데 뭘 그거 봐줘서 뭐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먼선 처음에 6개월에다가 이제 4개월이래요. 뭐 4개월이라고 그래 2개월이라고 그러지. 어떤 분이 그래 뭔 2개월에 일주일이라고 그래. 그리고 많이 죽게 막 맞으면 일주일만 팩팩팩팩 일주일 만에 또 와서 막 팩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고 팩 아프고 팩 하다가 갈 때까지 그냥 맞고 가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맞지 뭐라고 그렇게 6개월에다가 4개월을 또 그 한 달이라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죽음이 쌓이게 만들라고. 어떤 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맞으면 그 다음날 또 월요일에 맞아야 되고 화요일에 맞으면 화요일에 계속 줄 서서 빠져야 한다 이거지. 계속 그러면 그것만 내려 신경 붙지. 그것 맞아가지고 나 오늘 아파서 병원 직장 못 가요. 왜 아직 또 술 많으면 또 오늘도 맞으러 가야 돼요. 직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계속 받아. 어떤 분은 그다며 1차 2차 맞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3차 때 막 죽을 뻔한 사람이 많다며. 지금 어르신들도 그래. 내가 물어보면 막 죽을 것 같아서 아예 맞지 말라고 한대. 기다려줘서 막 퍽퍽 쏘려줘. 1차 2차 때 이상 없었는데 3차 때 죽을 때. 어떤 사람은 2차 때 막 죽을 거 고백이 와가지고 3차 아예 손 안 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저보고 어떤 분이 몇 차까지만 해. 나는 빵차. 예? 빵차. 1차 2차가 아니고 빵차. 트럭으로 한 차. 빵을 트럭으로 한 차.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보면서 아니 그렇게나 많이 맞았어요? 아니 지금 몇 차까지 이거 맞으시고 이제 3차밖에 안 나오는데 몇 차까지 맞으시고 물어봐. 빵차라 했더니 참 대단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 주의 주신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원수는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의 평강을 가지고 그러잖아. 요한복음에도 너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평강이란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요한복음 보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왜 평안이 없을까? 그만큼 하나님 것도 인색하고 세상 것도 인색하니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거기 읽지 말고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주신 세상이 이긴 그 평안이 내게 넘친다 하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그 평안이 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거 증거하라고 나를 줬으니까, 그 생명 증거하라고 주셨으니까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내게는 살려주는 영이 있다. 내게는 참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영이 내게 있다. 내게는 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록하여 살려주는 영이 계시다. 육신으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을 하신다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뭐 두려움이 있으랴. 나는 죽어도 주의 일을 하리라. 응? 그리고 가. 그런데 뭐가 두려움이 있어? 제가 제 육신 자체가 그래요. 응?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 허리 이상 없어요. 씩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씩 막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겠어. 의사 선생, 예, 씩 막았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겠어. 지금 앉아야지. 앉으면 이렇게 섰다 이러다가 뺏싹 마르지. 잠을 못 자겠어? 그러네요. 아니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의사 양반, 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네. 의사 양반이라고 하지. 의사 양반. 그러면 자네 당신 병원으로 가볼까, 어디 병원으로 가볼까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예, 가서 찍어봐요. 이만큼도 안 바뀌었대. 이만큼도. 그럼 누가 하신 일이야? 이만큼도 안 바뀌었대. 그럼 누가 하신 일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요. 더 이상은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지. 누가 있고서 내가 움직이지 말라 해서 그게 일 안 해? 하지? 세상 거 가보니까 가보니까 뭐 되지. 그렇게 하듯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걸 걱정을 해? 아무 걱정 없어. 그래서 내가 최인병 어르신한테 가서, 그분도 의안을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우리 소명이 낳기 전에 결혼하기가 그 소명이보다 이게 31년 된 거예요. 30년이 넘었어요. 소명이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걸 했어요. 이 의안을.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요쪽에 중심 잡아주던 게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만 틀어주면 돼. 틀어진 거 갖고 와서 지금까지 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처럼 그렇게 눈이 멀쩡한 눈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잖아요. 공항가에서 수술했는데 저렇게 눈이 멀쩡하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잘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봐. 그 평안이 있어봐. 세상에서 되지 않는 것이 돼야. 알겠습니까? 그 내 몸이 증거라니까. 내 이 눈이 증거. 그냥 물어봤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니 목사님도 눈이 그런데 얼마,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몇십 년 됐는데 갈아야 돼요. 왜 갈어? 아 목사님도 아시면서. 나는 지금 30년이 넘어도 안 갈았는데. 그때 거짓말. 그러면 공항가 가서 의원 만든 데 가서 내 이름을 대대. 없다고 하면 90년도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봐. 찾아서 나오면 90년도라고 하면 30년이 넘었겠네요. 90년도에 딱 91년도인가 90년도에 결혼하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91년도 거야 아마. 그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92년생이니까 91년도에 딱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봐요. 91년도니까 2000년도면 10년이요. 그죠? 2010년이면 20년이요. 2020년이면 몇 년이요? 30년이요. 지금 2022년이 다 돼가. 그러면 30년이 넘었다 소리요. 근데 인자가 볼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눈가 지면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15년마다 5년마다. 지금 목사님은 알을 박아가지고 눈이 아프다고 날마다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것을 박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막 아프대요. 목사님 그 고통을 모르죠. 이게 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뺐다 넣다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러고 그랬어.
그래 고통을 하는데 그 고통을 왜 당해 내가? 아니 멀쩡한 눈 갖다가 왜 큰 걸 봐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안 증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요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왜 없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다니까. 그거 무너지다 가면 아버지 나라 갈 건데 그 전에 내가 주님이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서 예수 일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다가 주님의 일 하나 더 집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리 먼저 있지. 내 머리 이거 다리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이 눈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제 갔더니 목사님 안경 안 해요. 그래서 됐어 지금도 멀쩡하잖아. 그때 금 같잖아. 지랄하네. 그래서 나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꼼꼼하냐. 내버려둬. 쓸 때까지 쓰는 거지 뭘 걱정이냐. 눈만 보고 말씀 글씨만 볼 수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알았어요. 안경이나 좀 닦어. 알았어요. 세척 해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자꾸 그 생각이 들면 이거 해야겠네 생각이 들어. 안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서 안경 안 해. 그다음부터 말하고 그냥 닦아주기만 해. 왜? 그래 답례하면서 예수 믿어 그래. 도대체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만날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알아요. 저 목사님은 예수에 미쳤다고. 목사님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예수에 미친 영혼 지나간다고. 목사 중에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예수교회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맨날 주보 안 보여줬는데 교회 이름이 예수교회더라고. 그 왜 예수교회를 지나? 지금들끼리 그렇게 얘기해. 그냥 뭐 예수 어디 가든지 예수라 이 말이요.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데 두려움 있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냐 이 말이요. 주님이 언제 환경 봤어요? 바울이 예수에 미치니까 환경 봤어요? 지혜 봤어요?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 담대한 것이 뭐예요? 난 여기를 몰랐어요. 그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다녔어요. 그 지역이 자기가 안다래요. 거기서 핍박 받아가면서도 복음 전해서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 그냥 내가 사람에 비해 깨끗하니라. 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느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그런 평안이 없고 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서 근심을 하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이 되되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사망의 근심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이거 어떠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물리치는 거 주의 일하면 물리친다.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물리쳐. 근데 그거를 못 물리치는 이유가 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항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돈 투자하면 땅 버리면 아이고 목사님 영혼 불쌍하다. 왜? 그렇게 돈밖에 모르냐? 그렇게 투자밖에 모르냐? 당신 속엔 예수가 어디가 있냐?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박사님 그냥 가. 그랬더니 뭐야? 웜에도 잡혔네. 김 목사님한테 가. 이 싸가지 없는 귀신 새끼 나가! 그랬더니 팍 때려버리게. 다시 한번 얘기하던 얘기. 지옥 가려면 정신 차려. 목사라고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오. 네 주댕이에서 땅에 속한 얘기만 하는데 지옥까지 땅에 속한 자니까, 육신에 속한 것만 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지옥 가지. 알겠습니까? 왜 네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 얘기는 못하고 왜 땅의 것만 정신 못 차려? 육신의 것만 정신 못 차리냐 말이야.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 줄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먹어보지 않고, 생명을 마셔보지 않고, 생명을 참으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세상 것을 먹으면 세상 것을 주려고 몸부림을 쳐. 여기 가면 뭐가 좋고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요, 다 설명을 해. 알겠습니까? 제가 한 30년 만에 갔나요? 제주도를 만장구를 갔더니 막혀졌다는데 2km밖에 안 돼. 나는 4km, 8km를 걸어갔다 왔는데 그거까지 가서 나갈 때 나가지 말라 해가지고 또 뒤에 문이 있어요. 또 나가는데 나가면 큰일 나다가 안 나가고 왔는데 막았어. 그게 30년 됐으니까 그냥 뭐 끝나고 그러냐고. 아이고 참 갔다 오는데 그걸 1시간 걸린대. 1시간은 무슨 1시간이야. 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응? 그거 안 만들어졌거든. 근데 요즘 뭐 계단으로 다 돼가지고 막 척척척척 갔다 온 재미가 없어. 계단 밟으라고 뭐 쭉 갔다 오지. 옛날 성산 유지봉도 그렇게 계단이 안 돼 있거든. 무슨 계단이 돼가지고 쫙쫙쫙 올라가는 거 지금 아이고.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올라갈 땐 이게 운동이 된다는 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냐고. 예, 무릎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 데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라. 이게 우리 그 누구지? 택시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근데 한 번 달라면 2천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모님 좀 믿는 것 같더라고. 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내가 속으로 야 금방 동네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내려올 줄 알았나 보지.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있어 그 속에. 제주도처럼 구멍이 많아서 툭툭 뜨는데 그거 충격받으면 다 무너지게 해. 충격받으면 계속 사람들이 둥그덩 올라갔다 탈가당 내려갔다 탈가당 엘리베이터 그잖아. 그 밑에 딱 떼지잖아. 언제 무너져 보려고. 그게 무슨 돌이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게 비가 아무리 많아도 휙 새나가. 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지 올 정도로 새나가는 게 제주도인데 거기다가 두구당 탁강 디그동 탁당 땅속에다가 그거 만들었다가 참나 그거를 우리 사모님 믿는 거 보고 내가 속을 내가 얼마나 오는데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아이고 참나 한참 내가 속으로 배를 잡았네. 그냥 묻지는 못하고 배를 잡고 이러고 있었네. 이러고 아니까 내가 왜 아니까 이렇게 육신 것도 아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을 모를까? 생명을 모를까? 내가 나중에는 그랬어. 나중에 올 땐 여기 선교센터나 선교지나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전화 오면 제가 선교지 다 하니까 한번 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거기 선교지가 많더라고요. 성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살아있는 만큼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루었지만 그 목적을 왜?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람은 그걸 못 이뤄서 타락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려고 뭐요? 지금도 세상에 미쳐 사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고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물질 같은 거 걱정하지 마. 그분이 알아서 채워줘. 김진석 집사가 자기 이름 대지 말라고 내가 원래네. 목사님 내 월급이 6개월 3개월 4개월씩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생명의 속견을 빼먹지 않을 때 어떻게? 알바를 해서라도 채운다. 사람 채워준대.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의 속견 채워주는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영혼이 깨어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놀고 쓰고 엎어진 데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영혼이 말라가 있다 이 말이요. 예수는 믿는데 생명이 없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공급이 안 돼서 말라서 썩어서 세상 냄새만 난 똥 냄새만 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서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새 나간 데를 메우고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구분짓자 이 말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확실하게 구분짓자 이 말이요. 갈수록 더 악한 것이 있고, 더 아무리 십법 바울에서 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게 구분돼서 아픈 자들을 다 기도했을 때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성령 받은 자꾸 그냥 아픈 자 기도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왜 떨어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왜 벌벌 기어? 그러니까 당신 속에 믿음이 없지 어찌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주님의 제자들 갖고 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갖고, 주님이 살아서 부활할 때도 그들이 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을 준 것에 대해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에. 알겠습니까? 예, 더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디두모나 도망하게 그러잖아.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 믿음이 있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언제부턴가 예수의 생명을 버리고 있잖아.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세상 것이 없으면 난리가 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공감이 없는 죽을 자식으로, 적자식으로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잖아. 생명이 없이 살려주는 영이 있는데,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사는 영을 죽어갔더니 그 사는 영을 살려줬더니 다시 못 살리고 죽고 있단 말이야. 세상 것이 좋아서 어찌하리요?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렸다고 하면서 주 앞에 생명의 속전도 안 드리고.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영화를 봐도 다운받으면 돈을 줘야 돼요. 틀려요? 무료도 해주지만 다운받으면 돈을 줘야 돼. 그거 잘못 걸리면 골치 아프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다운법을 가르치더니 그거 다운하면 안 되는 건데 다운을 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걸렸다고 돈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운 받는 것도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냥 받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기고 받았어. 그거 썼는데 추적해서 왔어. 곱빼기는 물어야 돼. 분별 못하면 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나라 미사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미사일 신기전. 근데 그 아버지는 죽었어. 그 딸이 그걸 만드는데 똑같이 만드는데 안 되는 거야. 실수를 해. 그 통증을 딱 보니까 이 구멍에 그람이 딱 정확히 틀려. 그걸 하니까 이상 없더라 이 말이요. 이게 경험한 건데요. 알겠어요? 근데 그가 왜 경험해도 안 됐는데 뭐 때문에 그걸 딱 보니까 야 정확하게 때리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거 쏠 때도 뭐요? 왜 실험을 해요? 그게 중량이 맞냐 안 맞냐, 떨어 올릴 때도 하냐, 그거 보고 오는 거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 뭐 이렇게 펴지는 거 다 이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관리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어디까지 올려줘야 돼. 1단이 2단이 어디까지 분리되고 또 올려야 돼. 3단이 어디까지 딱 분리돼서 장착해야 돼. 그리고 이게 딱 펴고 정착했다 된 거냐, 쫙 펴고 재교대를 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올려놔도.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육신을 세상에서 벗어나서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적집에서 올라가에 따라서 그 교대 안에서 주님이 쓰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교대 안에 못 들어가잖아. 1단 엔진에서 불발나잖아. 1단 올라가도 2단 엔진에서 불발나서 분리가 안 돼서 그냥 꼬르륵 떨어지잖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 잘났다고 움직인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잘 보세요. 이 사람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만들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유에 갔다고 할 때 이 만유에서
예수를 수중 두는 사람 누구 만들었어? 천사를 만들었어. 천사가 수중 두잖아요, 예수를. 그죠? 시험을 이기니까 수중 두듯이 하늘나라, 만유에 맞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수중 두는 자를 만들었듯이 만물에 오시니까 주님께서 만물, 천사보다 못하게 만물에 오시니까 만물에서 맞게 수중 두는 것을 만든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처럼, 알겠어요?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인간이 이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업문 짓을 해서 주의 일을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 인간이 이 타락한 천사보다 불리한 입장이니까 한 번의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기회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음부에서 사는 동안까지 기회를 줬다.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금지된 법이 있어. 첫째, 진집죄를 지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가면, 성령 회방죄를 하면 이건 사함이 없어. 육신을 벗기 전에 이 죄는 사함이 죽어도 없어. 이미 지옥 가야 돼.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 이게 은사가 뭐냐면 은혜의 은자에다가 베풀사자예요. 영혼에게 내 사랑을 베풀라고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12가지 은사가 은혜의 은자에다가 베풀사자란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그를 올바로 인도해라. 그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랑한대. 이 은사를 줬더니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로 쓰지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많아져. 그러니까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쓴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듣다가 안 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나 은사 받았는데요, 나 지혜 은사, 나 지식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내가 주의 이름을 병 고치고 주의 이름을 수다했는데요, 불법을 행한다더라. 내가 그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겠지, 어찌 네 속까지 채우라겠냐 이 말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부자리 깔아줬구나. 또 물어보겠네. 누구한테 이부자리 깔아주라겠어요? 한 입을 덮는 사람한테. 알지? 우리 지다가 분명히 물어봐. 예배 시간에 졸아서 입을 덮은 죽거나 했어요. 그렇게 우리 막내처럼 물어보는 애가 있어.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 잘하다가 입을 깔아줬고 입을 누구한테 깔아준다고 했어요. 안 하면 끝내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부인은 잘 알아.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두셨나봐.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보고 입을 깔아준다고 했겠어. 아니면 애들이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그냥 얼마나 주셨으면 입을 깔아준다고 했을까. 한 5분 이상 졸았으니까 입을 깔아준다고 했을 거야. 그냥 잠깐 했으면 안 했을 건데 5분 이상 졸았으니까 그냥 아예 머리를 광고 숙이고 있느냐. 계속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옵소서. 명령만 하세요. 그렇죠.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입을 깔아준다고 하지.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도 눈이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데 오늘 낮에 뭐 하셨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려주는 영, 사는 영, 이 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 오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런데 왜 내게 그것이 없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순종하기 싫어한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먹으라는데, 생명을 먹으라. 이 생명이 뭐야?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라는데 안 먹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기도하라.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라고 전도해라. 싫다. 안 믿으니까 그런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안 믿으니까 이거다가 자꾸 세상 걸 갖다 풀어.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은 직장에서 전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성수동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기래. 야, 여기서 거여동까지 몇 분 걸리냐? 차가 영어로 그래. 몇 분이? 그럼 가. 어디까요? 거여동까지 가. 가서 그 초등학교 옆에 신광 의리학까지 가. 갔어. 올라갔어. 얘들아, 어쩐 일이세요? 내가 여기서 얼마큼 직장 생활했지? 아, 예수에 미친 분 오셨구나. 그렇게 놀라는 거야. 직장에서요? 직장 일 다 해가면서, 날새기 다 해가면서 복음 전해. 닭값을 한 달에 월급 2배가 나갔는데도 해. 근데 그 닭값을 꼭 하나님이 갖다 줘. 우리 어머니가 돈을 다 가져가 없는데도 돈을 딱 갖다 얹어줘. 희한할 정도로. 오늘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가서 카드로 결제했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 김 기사가 전도하는데 부러워서 나는 못하니까 사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이렇게 못하잖아. 직원도 하는데, 응? 그래서 내가 물질로 봉사하기로 했어. 그랬습니까? 그러면 4배 5배 먹어도 돼. 10배를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학교 초등학교 이제 하루 쉬는 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딱 갔더니 애들이 나왔게. 야들아, 니들 닭 먹고 싶은 사람을 둘 딱 쓰더라고. 섰는데 40명이 돼서 따라와. 니들이 닭을 원하는 만큼 얘기를 해.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장님 이게 그 사장님 알더라고. 오늘은 애들 주려고. 그 대신 너희들 여기 앉아서 지금부터 내 말을 30분 동안 들어야 돼. 뭔 말이야? 이건 예수님이 주셨다. 나 돈 없어. 예수님이 주셨어. 너희들 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닭 먹을 사람 한번 손들었지 않지? 그치? 근데 왔잖아. 나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한 손 들어.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딱 들고. 여기는 니들은 몇 마리지? 니들은 더블로 한 마리 더. 그러니 뭐 예수 믿다고 쫙. 그러나 쓴 것만 해도 닭값으로 꽤 많이 나갔지. 외국 사장님이 이제 아예 초등학교를 통째로 그냥 다 복음 전하는데 뭐 시간만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가 닭 먹고 싶었는 거 와서 여기는 닭 안 팔아요? 예. 닭은 팔기는 판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려고요.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닭을 공짜로 준다는데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근데 어르신 같은데 다음 주에 주보를 안 갖고 오면, 교회에 등록됐다고 목사님이 사인을 안 갖고 오면 지금 가져간 거 5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직장 여기 초등학교 있잖아. 거기 매장님 몇 반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인 받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고 내가 닭고기 5개 값 준다 했더니 그 김재성이었다며. 예. 아니 어떻게 선생님도 닭 먹고 싶고 왔길래 닭 먹고 싶고 왔길래 10마리 달라 10마리 주면서 5배를 물어내라고 50마리 값 물어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 그래서 그날 딱 예수 믿고 딱 오게 그날 50마리 더 줬죠.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 예수 믿고 변화해서 그 학교 선생들 예수 믿게 하더라. 알겠어요? 주님과 받은 들어오더라 이 말이요.
이거 먹으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학교 선생님들 두 번째 가서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저도 이거 예수 믿는다고 꽁깨로 이렇게 가서 어디 먹었죠. 이번에는 이 한 마리 선생님들 다 한 마리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가져갔어요. 예수 믿겠다 고백한 사람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술이 없어졌어.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시더라. 알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뭘 못해? 계산은 뭔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 이 백성이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근데 뭘 그들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고기가 먹겠나고요?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다 줘도요 저들 못 먹어요. 내 능력이 짧아졌냐? 네가 보리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셔. 내가 의심하지 말란 말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을 내가 먹여준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어떻게 먹여준다고요? 이 백성을 다 먹이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시더라. 그렇게 울고 난리치니까 먹여주시는데 모세가 그런다니까 하나님께 참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16장에 7절부터 보면 아침에 저희가 여호와를 영광을 보리라 하며 저희가 원망한단 말이에요. 원망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시작. 계속 읽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들에서 보고 쭉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침에 당신 뭐래? 이게 6일이 아니라 막 며칠을 준다고 그래. 그게 놀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보리라. 근데 이것이 입에서 꺾이지 않기 전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연병이. 그만큼 중요해. 만나러 주워가는 게 이렇게 메추라기를 덮었다 지면을 덮어버렸다 해서 그냥 먹을 만큼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계산을 해.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지? 네가 계산하고 네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 자원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11조를 드려도 주정금을 생명수준 드려도 항상 감사를 해도 뭐래도 자원함이 없이 그냥 계산해서 네 생각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서 드렸는데 네 임의대로 드렸는데 내가 너한테 뭘 내가 축복해 주냐? 네 임의대로 드렸는데 내가 그랬지 않냐? 연복기에 앉아있을 때 투랩 드린 여인이 있고 나머지 들 때 저들이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저들은 임으로 드렸고 계산하고 드렸단 말이요. 알겠어요? 있는 중에 임으로 드렸단 말이요. 계산하고 드렸단 말이요. 그러나 저 여인은 전 재산을 드렸느라 투랩돈인데 알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니까? 주님 앞에 믿음은 확실하게 보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전도를 할 때도 확실하게 하나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에 예수가 없어. 그분이 해줄 걸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믿어보라니까? 믿고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고 의심은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했잖아. 네가 구하고도 의심지 않으면 받는다 했잖아. 의심하잖아. 그냥 다른 거 기도하면 멋있는데 구하라 해놓고 하나님께 그거 줄까 말까 하잖아. 그러니까 줄 때까지 구해.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셔. 내가 그 말씀 갖고 일하면 주님 역사하셔. 그러면 구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연고라 이 말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연고고, 너희가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연고가 아니라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생명이 메말라갔다 이 말이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절절 메고 다니지. 응? 절절 메고 다녀. 그냥 두려워 말라. 절절 메고 다녀. 절절 메고. 응? 절절 메고. 왜 절절 매?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절절 맨다 이 말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뭐 절절 맬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고 말씀 가르쳐 말씀 가르쳐 주고 영혼들 완전히 기도를 하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저 영혼 기도해 주면 병이 쭉쭉 나가고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 내가 뭐 해주지? 해주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봐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병자들한테 항상 뭐라 그분은 속까지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분인데 올 때마다 그가 무슨 병인지 알잖아. 그리고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말라서 못 들어가는데 그 중풍병자 물어보잖아. 네가 어찌하여 저 물이 동할 때 안 들어가냐? 빼싹 말라도 못 걸어간단 말이야. 내가 가고자 하나 살고자 하나 암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가게 돼. 이렇게 됐나이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역사해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받을 만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가 그 말씀을 먹고 받을 만한 능력이 있냐 이 말이요. 살아계시 살려주는 영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냐? 거기에 역사하셔. 근데 그게 없잖아. 나는 사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그냥 네가 받지 못한 건 믿음이 없는 용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의심한 용고요. 두려워한 용고고. 담대하라 이 말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해라.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당신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래 여호수아가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지금 절절 넘쳐 이렇게. 예? 절절 넘치는 요단강을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뭘 메고 있는데? 뭘 메고 있어요? 예, 법궤를 딱 메고 있는데 명합니다. 지금 가라. 발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말라버렸어. 법궤를 메는 발이 물을 다니까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가운데 가서 서라고 그래. 서 있어. 그 사람을 다 건너가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합치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림 볼 때 요단강하고 홍해하고 비유를 어떻게 보면 되냐? 요단강은 홍해는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 물벽이 양쪽에 있어. 그죠? 근데 요단강은 물이 한쪽은 있는데 없어. 이쪽은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 알겠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니까 가서 물이 지금 철철 넘쳐 곡식대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발을 딱 띄니까 물이 말라버리더라. 누가 말렸냐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냐 이 말이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어. 생명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게 그런 생명이 없으니까 역사를 안 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여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 63절에 말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려주는 역사를 나타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영으로 살려주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려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살리라고 보냈는데도 그가 믿음 없으면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살려주지 못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이 말이오. 네가 의심한다 이 말이오. 의심한 자 속에서 주님은 이만큼도 역사를 안 해.
알겠어요?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어도 의심하는 자 속에는 역사 안 해. 알겠습니까? 말씀 와서 듣는 자도 의심하는 자 속에는 역사 안 해. 주님도 안수를 2번 해서 눈을 열리게 하게 해뒀고, 눈을 갖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만 보내기도 하고, 알겠어요? 뛰어올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고, 바디미오는 네 믿음이 구원받았어. 알겠어요? 남의 문부터 성경은 실로만 보냈어.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네가 뭐들이 변이냐? 뭐가 변화이다? 또 뭐냐? 밝기 변화이다. 뛰었어. 주님도 2번 안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딱 볼 때 막 하면서 오면 그러면 자기 믿음 없는 연구를 생각하고 들으라고 무조건 안수만. 안수 받을 때 믿음이 있잖아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 있게 하라고. 말씀 듣고 회개시키고 귀신 쫓고 안수를 해주는 이유가 네가 믿음이 확실하냐? 그러면 그 즉시 역사해. 이게 주님의 법칙이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 이 친구가 지금 못 오는 이유는 축사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받기 싫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아 이렇게 막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지. 왜? 저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제 들어있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언제 하냐? 자기가 이제 코로 보일 때 주님 아무리 불러도 역사 안 해. 갔다가 뭐 성경을 갖다 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내가 불러도 정일종이야 불러도 너는 대답이 없었다 내 말이야. 이사야서 65장 한번 볼까요? 65장 내가 너를 종일종에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일하자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고 불렀어도 너는 대답이 없었다 이 말이야. 대답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아. 자 2절 2절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그렇죠? 정일중에 내가 불렀단 말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이 나라를 안다는 백성들 불렀더니 정일중과 불선해서 불순종했단 말이죠. 불선해서 자꾸 그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니들을 안 주고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이름 모르는 자한테 그들의 이름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요. 그게 이방인이요. 알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네 고집대로 안 부르니까 안 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겠다 이 말이요. 종일종한 내 일하자고 하다 너는 안다면 떠나겠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하냐? 내가 믿음 없는 용거라. 하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왜 안 돼? 네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허락하면 안 찾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순종하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딸녀는 미친년이고 미쳤어요. 미친년이 해가지고 저는 좀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뭐라냐? 우리 목사님은 신약성경 보라고 막 이렇게 날쳤어. 막 신약성경 본다고 그러냐고. 그러세요. 성령 충만, 전도하세요. 그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딱 대답을 했어.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한다 소리라고 돼. 4번을 물어봤어. 안 돼. 가라고 했어요. 당신 교회 가서 목사님 안수만 믿음 없는 자 속에 안수해봤자 뭐야? 아니면 뭐야? 돌대가리에다가 이렇게 안 던다고 돌이 터집니까? 안 터져.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말이야 기도한다는 사람이 능력 하나 없더라니까. 지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그는 능력 없다고 그래. 따라합시다. 내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쓰려고 할 때 받을 그릇이 되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만들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문둥이도 주님이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결박돼서 사람을 뜯어먹는 상태인데 사람을 네 자식 따라서 뜯어먹을 상태인데 그 아랍을 갈 때 그 문둥이 4발을 병거와 마병과 군주를 써서 아랍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사마리아를 살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야. 어찌하여
내가 믿음 없는 용고, 내 믿음 없다는 것은 수치인 줄 알고 말도 못하면서, 왜 내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지 않고 내 믿음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해. 믿음 있는 것을 역사하시라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 앞에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표를 앞으라 이 말이야. 내가 당신의 일을 해서 내가 헌신하나이다 해보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거짓 소리 그만해. 주님은 그 소리 안 들어. 나 혼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주님은 인정도 안 해. 얘 내일 하자, 전도하자, 싫어요. 바빠요. 기도하자, 싫어요. 말씀 얘기해라, 바빠서 못 읽어요. 내가 언제 너를 가르치겠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열어주라 했더니 너는 싫다고 그래.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를 깨닫고 저 앞에 내가 만들어주라 했더니 싫어해. 너는 영혼을 구령할 때마다 내가 가르쳐주라 했더니 너는 싫어해. 그래 내가 어떻게 너를 만들어주겠냐. 어떻게 너를 만들어주겠어. 그래 놓고는 네 육신만 구하냐, 정욕만 구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 믿음이 없는 용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용구요.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한, 야고보서 그냥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이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못 받고, 구하여도 자 5절부터 보면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냥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의심해서 못 받는다 이 말이요. 구했으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응답될 때까지. 예,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5장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25장부터 봅시다.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자,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도대체 뭐가 나오기가 그런가? 자, 에레미야 25장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5년에 유다 모든 백성이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하여 이르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이르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70년이 되면 회복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명하고 70년 되면 쭉 그 말씀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30년, 3년을 쭉 이렇게 나오면서 70년이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쭉 봐서. 그래서 회복된다는 말을 70년을 회복된다는 말을 70년 동안 회복된다는 말을 이렇게 쭉 해서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나 이 나라가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에서 성비다가 회복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다니엘이 깨달았어. 자,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메대 족속 아하수르 왕 아들의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금식을 해. 알겠어요? 그래서 70일을 깨닫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나가 쭉 깨닫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정말로 많이 하죠 지금 사람들이. 70 한 대다 만 대나 못하고 60에 죽는다고 얘기를 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을 깨닫겠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주님이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뭐에 내가 믿음이 들어. 근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죽어도 뭐 한 장 읽고 말았어요, 두 장 읽고 말았어요, 뭐 했어요? 언제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영혼에 언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잘못된 것을 퍼내냐 이 말이요. 긁어내서 엎어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내가 이것을 잘못했나이다, 이거 말씀이 아닌데 꿇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시다 이 말이요. 근데 말씀 뭐라면 죽어도 싫어, 독약 먹는 것 같아, 사약 먹는 것처럼 싫어. 그 자에게 역사하겠어요? 기도해라. 죽어도 싫어 기도하는 거.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얼마나 운전합니까 송아지가? 그것처럼 싫어. 전도해라. 발작을 해. 그럼 어디에 주님이 당신들을 쓰겠냐니까? 그래놓고 당신들이 어려우면 주님 내가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이래서 아무 그래서 울어봤자 주님 응답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주님도 안 계셔. 왜? 내가 그렇게 울고 사등했으면 주님 말에 들어주고. 이게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알겠어요? 무식한 놈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눈물을 뿌려 기도했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역사 안 더라고. 믿음 없는 용거야. 알겠습니까? 왜 육적 이익을 구해 기도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이 말이요. 나 다니엘이 70년을 깨달았다. 선택을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 통해서 70년이라는 말을 깨달았다 이 말이요. 다니엘 당에 내가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에레미야 25장 읽던 말을 보여주고요. 25장 70년 나오잖아. 그 말을 읽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요. 깨닫고 회개를 시작해. 자기 나라를 놓고 막 통분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거를 제안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더라? 가브리엘 전사를 부르더라. 이거 쭉 나와. 그래 가브리엘 전사가 옵니다. 그래서 누가 마고? 바사군이 마고 축복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다니엘 20일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적 싸움, 그게 하나님이 응답이 와 오는데 나와 이 응답 사이에 갖고 오는 응답을 갖고 오는 메신저와 그 내가 받을 사이에 누가 있어? 마귀 새끼가 있어. 공동체 이놈들과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몇 번에 안 했다고 응답도 나와버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 받아봤어야 맛을,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받아봤어야 영혼에 갈 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늘나라 주무인을 만들지. 알겠어요? 하늘에 보아가 있고 하늘나라 주무인 그냥 있으면 쓰라간다 이 말이요. 내 주머니 있으면 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로 참답지 않게 된 거예요. 좀 습게 놔두지 그냥. 근데 막 주니까 막 죽으라고 그래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야. 지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닌 것이 말이야. 큰 교회 목사도 아닌 것이 막 주려고 한다고. 있으면 주려고 하거든. 너 하나님이 일 전도한다고 하면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건방이고 막 하다 막 사모님 어디로 보내세요? 그럼 알거든. 너 어디로 보내? 막 보내거든. 막 한 번 보낼 때마다 10만 원이 넘어. 응? 건방 한 번, 네? 한 번 보낼 때마다 두 박스마다 한 박스에 5만 5천 원이니까 10만 원이 넘어.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예 하나님 일한다는 곳에 지금 건방이 없어서 전도 못 한다는데 속히 보내주라 이 말이요. 지금 당장 보내라 이 말이요. 그럼 빨리 내려왔다고 그래.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 구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 말이야. 당신들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리러 왔지 육신이가 아무 필요 없다. 이따가 그 때가 되면 가는데 이거 80년 살든 100년 살든 70년 살든 살다 가면 이거 땅 데려가면 아무 필요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죽어줬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유고묵가 아니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있다. 상호 영혼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말씀인데 내 영혼의 능력이 없으니까, 응? 내 영혼의 능력이 없으니까 육신의 걸 찾아다닌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바로 살리는 영. 지금 이거 몇 번째 지금 봅니다. 살리는 영에 대해서. 창세기도 차근차근 하잖아요. 언제가 여인의 후손 올 때도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어도, 예?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 다 넘겨버려. 사모하는 자에게 넘겨버려. 그러니까 유다가 포기하니까 다말에게 그걸 줘버려서 베레스로 대를 줘버려. 알겠어요? 그렇게, 어? 그렇게, 나오미의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있잖아. 둘째 첫 며느리가 세상을 좋아서 갔잖아. 루시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계신 곳이요, 막 이렇게. 그래도 그 사모함 그것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렸어. 알겠습니까? 다 끊겨서 물을 것이 없는데, 자기 땅을 물을 자가 없는데도 그것을 취했더라. 큰 며느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 취하고 둘째 며느리가 취했더라. 사모하니까 취했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 것이라 이 말이요. 그거 믿음대로 되는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여인의 구속, 그래서 믿고 사모하는 힘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내가 소유한다 이 말이요. 그 사모를 잃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이 좋아서, 떠났잖아. 사울 때 그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았단 말이, 그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되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도 많이 보고 얘기하면 잘 통하는 딸이에요. 이놈한테 진짜 열심히 당하면 그냥 뭐든지 주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물어보면 뭐 얼마든지 내가 대답 못하면 대답해서 몸부림치라고. 근데 아들도 있어도 아들한테 별로 미련이 없고, 이놈은 사모하니까 이 사모하는 죽었다. 근데 언제부터가 사모한 거 있어. 답답해 죽었단 말이야.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알겠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아. 그건데 그건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야. 야곱처럼 술수로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데 술수로 쓰고, 자기 형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속이니까 자기가 거짓말로 당하잖아. 누굴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 몇 번씩 배역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겼다가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 버림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에 험난한 꼴을 당하는 거 봐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천대의 축복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천대의 축복을. 시편 105편에 내가 그 약속을 나에게 천대를 약속했다고 했어. 볼까요? 자, 천대를 아브라함에 약속했다고 했다고 보자. 시편 105편 봅시다. 당신들이 천대의 축복,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이삭 때문에, 아니 다윗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05편 보면 어디에 나오냐? 7절 8절 어디서부터 오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냐. 그는 판단에 온 땅이 있도다. 그 언약의 전대를 명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이것이 이게 아멘. 그러니까 맹세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했어. 그게 영혼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이다. 왜 땅의 복이냐? 잘 보세요. 할례를 그러면 마음에 해야 되는데 육체에 있어. 육체. 그래서 육체 살에 있다고 그래.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살의 표징이라고. 언약 표징. 이거 나도 읽었죠. 육체에 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 복의 근원이었단 말이야. 복의 근원. 그러니까 땅의 복이란 말이야. 땅의 복. 영의 복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게 땅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와서 지금도 그들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천대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 땅에서 천대의 축복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후손들의. 그냥 그들에게는 땅의 축복이 있지 영의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 영의 축복은 예수밖에 없다. 그냥 예수의 피로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가 난 데서 최고 크지만 땅의 복으로 최고 크지만 나를 봤으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있어. 알겠습니까? 왜? 이들은 백성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 너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 똑같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그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그 아브라함 복을 끝끝내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이삭에게 대적의 문을 밟는다 약속을 누구에게? 유다에게 갔다가 유다가 그걸 포기하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 갔다가 베레스 어디가? 이삭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삭 이세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세에서 왔던 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 사울한테 가니까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돼서 마리아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에 축복이 넘친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만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사는 뭐냐?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에서 여인의 후손이 딱 나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건국사야. 그거 딱 끝나면 이스라엘 끝났어.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 이방인에 넘어왔어. 알겠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해서 마리아까지 올 때 누가? 이스라엘 건국사예요. 그거 딱 예수가 나온다 끝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내가 내 나라 백성이 여기 있다면 유대인과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안 넘긴다고 하잖아. 유대인 건국사를 예수가 딱 오면 끝났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아야 그게 성경을 그렇게 알고 나면 성경이 편하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 장 두 장 읽고 말고 읽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냥 10분 20분 하라고 하면 대충 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전도하라고 하면 그냥 지긋지긋 징그러서 놀고 것은 있어도 전도는 죽어도 오기 싫고 근데 그에게 누가 하나님께 역사하겠어? 주신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생명이 넘치라 이 말이요. 내게 시간이 있는 동안 전도하자 이 말이요. 영혼 구원하자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다 가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려주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 설계도문이 있었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때 이런 설계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라고. 그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알겠어요? 이 말을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옆구리를 보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내게 평강이 있을 줄 알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평강이 있을 줄 알면서 성령을 24시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 전도 않고 영혼 살량하지 않고 병자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하고 있어. 그러면 넌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비로 구원받을지라도. 근데 그 목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뉘센지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무슨 난의 구절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도 그것이 뭐냐, 쉬운 말로 믿음 없는 연고예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없는 연고, 상금을 준다는 데 믿음 없는 연고. 알겠어요? 예수 믿었다는 한문화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이 한문화만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이요. 이 자가 어떻게 천국과 복까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뤄야 간다 이 말이요. 이게 아담이 목적을 못 이루니까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알겠습니까? 그 고행길에 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오셨지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간다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만 열심히 나 죽인다고 다른 데 보여주잖아요. 그죠? 왜 보여주고 보여줘도 또 물어보니까 못하니까 바꿔보잖아요. 하나님은 3세판이 없어. 딱 2번이면 끝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번 이상 부인했다가 나를 안 쓴다고 하면 나는 끝난 사람인 줄 알아야 돼. 그만큼 엄밀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이요. 돌아온 당자처럼 돌아와서 진실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적인 권위에 확실하게 내가 죽어서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참으로 축복해 주세요. 나를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기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보호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들을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던지고 역사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충만하게 애들을 기도하는 심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 영적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을 가는 교회 심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령마다 아버지 원수가 집을 못 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 이 사람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살려주실 때 모든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 계획을 알고 순종한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한 자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항상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을 자꾸 어둠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에 자꾸 연민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른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주님의 피로 사셔서 만든 거룩한 성전이오니 그 성전을 잃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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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다시는 아버지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은 연요 예수의 거룩한 모여를 지은 것이오니 이것을 속이고 들어오는 원수들이 다시는 아버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거룩한 지을 짓고 아버지를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서 원수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뜻을 주님의 생각으로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붙들어 갈 준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도 충만하게 준비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